할렐루야. 아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늘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 앞에 나가리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그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5월입니다. 5월은 감사할 일이 참 많은 날이고요. 사랑을 표현하기에 참 좋은 달입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5월 한 달은 제가 이렇게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가족,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원망스러웠던 적도 있었는데 하나님 그 마음 다 내려놓고 부모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배우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우리 가족들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 드리고요, 또 예배를 향해 나아가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통로로 사용하여 주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 그동안 감사 믿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감사보다는 원망의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부모님이지만 주님, 그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그동안 원망했던 마음들 이 시간 짧게나마 회개하며 감사로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허락하셔서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중한 배우자를 내 곁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다른 사람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 4월을 잘 보내고 5월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5월의 첫 주일을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지나온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5월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시간도 하나님의 선물로 현재와 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5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어진 일상을 허투루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어린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공의와 진리를 배우며 정의와 정직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출산의 시대로 변화로 인하여 주일학교가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주일학교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학교를 부흥케 하옵소서. 어린 시절부터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들에게 소망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낌없이 주일학교를 위하여 투자하게 하시고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기에 애쓰게 하옵소서. 또한 수고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함께하사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네. 새벽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니.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부흥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담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주님 공급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대표기도도 우리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해주셨고요. 또 오늘 우리 헌금위원도 우리 주일학교 정예서 어린이가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저께죠, 주일학교에서 진행한 5월의 크리스마스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잠시 후에 영상 보고 또 그 아이들 마친 아이들 기부 상장 이렇게 또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달을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 예배실 들어오다 보면 뒤에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보시면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를 이제 이렇게 다들 기도 제목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본인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으면 우리 5월 한 달은 우리 부모님을 위한 기도 제목인데, 우리 자녀들 것도 보통은 이제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참 긴데, 이번에는 우리 청년들 보면 부모님을 위한 기도 제목이 길어요. 참 나름 뜻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보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부모님 기도 제목이 빠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또 이번 주 안으로 또 저희가 또 연락해서 또 다 이렇게 또 하겠습니다. 또 혹시나 성함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뭐 오자가 있는 부분들도 또 수정해서 다음 주는 또 다시 약간 더 업데이트된 이렇게 기도 제목 비치하게 될 겁니다. 보시고 5월 한 달 우리 성도님들, 지체들의 부모님들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모님 두 분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은 또 소중한 가족들, 친지들 그 기도 제목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5월 한 달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어저께 우리 진행된 5월의 크리스마스 주일학교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차차
큰 별 하나 반짝반짝반짝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별을 보던 박사들이 우르르르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고요한 밤 천사들이 짠짜잔짜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양을 치던 목자들이 우르르르르 모든 아기 예수님 탄생 축하하러 왔어요 우리 모든 아기 예수님 오늘 태어나신 축하해요 기뻐해요 기뻐해요 우리 주님 오셨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약속대로 오셨어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깜깜한 밤 큰 별 하나 반짝반짝반짝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별을 보던 박사들이 우르르르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고요한 밤 천사들이 짠짜잔짜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양을 치던 목자들이 우르르르르 모든 아기 예수님 탄생 축하하러 왔어요 우리 모든 아기 예수님 오늘 태어나신 축하해요 기뻐해요 기뻐해요 우리 주님 오셨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약속대로 오셨어요 기뻐해요 기뻐해요 나를 위해 오셨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우리 주님 기쁜 생일 기뻐해요 기뻐해요 나를 위해 오셨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우리 주님 기쁜 생일 감사하게도 교사들이 한 명도 예배 늦지 않고 일부 예배에 왔습니다. 저도 일부 때 저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시간 우리 어제 참석했던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들 우리 기부한 그 내용들 그래서 기부 상장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앞으로 나오세요. 정예서 어린이, 김세희 어린이, 김규원 어린이, 김세준 어린이, 정하율 어린이 앞으로 빨리 나와주세요. 선생님들이 데리고 나오세요. 네, 데리고 쭉 나오세요. 자, 그래서 네가 제일 고학년이야. 네가 받아야 돼. 제가 예서한테 대표로 전달할게요. 선생님들 개별적으로 좀 전달해 주세요. 사랑하는 정예수 후원자님,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후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5월 1일에 보내주신 후원금은 2022 어린이날 선물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날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5월을 닮은 후원자님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꿈은 푸르게 자랄 것입니다. 보내주신 귀한 후원금으로 그 꿈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우리 교회에서 또 작은 이렇게 후원 그 상장 만들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뒤로 돌아와. 차렷 뒤로 돌고요. 뒤로 돌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잠시 뒤로 도세요.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지금부터 목사님이 이름을 부르면 손을 좀 번쩍 들어주세요. 정예서, 앞을 보고. 김세희, 김규원, 김세준, 정하율. 우리가 지금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짧게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 부르면서 이름을 보셨죠? 정예서, 김세희, 김규원, 김세준, 정하율. 크게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향력 있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짧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예서, 세희, 규원이, 세준이, 하율이 그리고 하영이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의 미래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줄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서가 날로 자라면서 믿음이 더해지게 하시고, 세희가 크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규원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며, 세준이가 하나님 붙들고 성장하게 하시며, 하율이가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자라게 하시며, 하영이가 하나님의 딸로 귀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자라는 모든 과정 속에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향력 있는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 주셔서 하나님의 꿈나무로 자라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그 일을 위하여 앞장서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가르치겠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영향력 있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름다운 가치관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이 아이들의 삶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차렷 경례. 세희야, 너는 서 있어야 되더라. 우리 옆에 있는 씨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힘이 되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곁에 있습니다.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자고 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으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예, 아이들이 계속 말씀으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마음대로 가면 길을 잃고 말씀대로 가면 길을 찾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마음대로 가면 길을 잃고 말씀대로 가면 길을 찾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희망적인 이유는요, 이 방향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던 길로만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사람의 얼굴을 바꾸어 놓듯이 습관은 인생의 얼굴을 점차적으로 바꾸어 놓는다. 사실 시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얼굴을 바꾸어 놓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습관은 우리 인생의 얼굴을 점차 변화시켜 놓는다 이 말이죠. 이 말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 말에 우리가 고개를 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정해진 대로만 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습관이 이렇다고 똑같은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 전환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인생의 얼굴로만 걸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얼굴도요, 성형수술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존 뉴턴. 아프리카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사람을 짐승처럼 잡아서 그렇게 살던 노예선 선장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공의 목사가 됩니다. 인생의 얼굴이 달라졌죠.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우린 존 뉴턴이라는 이름보다 그가 작사한 찬송가를 더 잘 알고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어떤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면 방향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지금도 목회 잘하고 계시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분 설교를 들으면 가끔 20대의 그 이찬수 목사님의 삶을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에서 살 때 20대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하루 그냥 버티는 게 너무 힘겨웠고 그냥 하루하루 눈 떠서 살아가는 게 그냥 숙제 같은 그런 삶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돈 되는 일은 안 해본 게 없다라는 거죠. 그 시절 목사님의 삶을 변화시킨 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이찬수 목사님의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왜 저돌적인 삶, 막 열정적인 삶을 이야기할 때 인생 직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닙니다.
직진만 하면 안 되고요. 방향 전환을 잘 해야지 제대로 된 인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 소리치면서 방향 전환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삶의 방향을 틀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으면 이제 돌아서 구원의 길로 오라는 거예요. 방향 전환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상황이요, 좀 재밌어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설교를 해요. 복음을 전해요. 어떤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그 사람이 성경의 표현대로 그 속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걷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보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이러면 사실 복음 전도 게임 끝났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생각하기에 야, 이제 정말 다들 하나님 믿겠구나,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이야기가 다르게 흘러갑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신의 형상이다,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 신이 오셨다, 그 바울을 보고 헤르메스 신이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고 있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쪽이요, 지금 터키 지역이거든요. 이 당시에는 그리스 문화권에 있어요. 고대 그리스 문화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그리스 신화거든요. 뭐 번개의 신 제우스, 천둥 번개 그러면 토르만 아시는데 번개의 신 제우스, 뭐 포세이돈, 바다의 신 포세이돈,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어떤 분이 미의 여신 이름을 외우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라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되게 이쁘다,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 또 전령의 신 헤르메스, 이런 여러 신들을 섬겼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보고, 바나바는 제우스고 이 헤르메스는 전령의 신 제우스의 말을 늘 전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앞에서 말하니까 바울은 헤르메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오히려 제우스를 더 잘 섬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제우스 신이라고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실컷 복음 전했는데 기적 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해버리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근데 가끔은요, 교회 안에 있으면 또 제가 보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가끔씩 본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제 대학생 때입니다. 처음으로 성경을 좀 제대로 읽어야겠다 그러고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꼬박꼬박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되니까 성경 일독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2달 만에 성경을 딱 한 번 보고 나니까 뭔가 좀 기분이 묘한 게요, 교회에서 그동안 제가 사람들에게 들어왔던 성경과 제가 막상 읽은 성경이 같은 거 같은데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동안 들어왔던 요셉 스토리, 똑같이 요셉 이야기인데 성경이 제가 막상 읽어보니까 강조하는 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 들어온 건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 이거였거든요. 저는 그동안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요, 야, 다윗은 뭔가 세상적으로 좋은 걸 다 이룬 사람, 성공한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성경을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다윗처럼 될까봐 겁나요. 진짜 고생 많이 해요. 계속 쫓겨다니고 아들이 반란 일으키고 그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하고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상의 견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내 마음에 맞는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총리가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왕 같은 다윗이 될까? 제가 가끔씩 드리는 말씀인데,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요셉과 같은 총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는 거죠. 오히려 믿음은 우리 삶에서 견딤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일상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말씀대로 아니라 마음대로 믿으면 그건 우상숭배와 똑같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이런 하나가 이건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겠다고 다짐하고 믿어요. 근데 집에 가서는 똑같이 우상숭배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들의 전통을 따라가고 익숙한 대로 따라가는 것. 그 아프리카 소설가죠. 이 치누아 아체베, 이 사람이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 나이지리아의 자신의 부족이 이보족이라는 부족이에요. 이보라는 부족인데, 그가 쓴 소설에 보면 이 이보 부족의 특징이 좀 나와 있어요. 풍습.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보 부족은 쌍둥이가 태어나면 숲에다 버려요. 똑같은 얼굴의 아이가 태어나면, 동시에 아이가 2명이나 태어나면 대지의 여신을 모욕한 거다 그러면서 쌍둥이는 태어나자마자 엄마 저도 한번 물려보지 못하고 숲속에다 버려야 돼요. 또 하나가 어떤 풍습이 있냐면 이 오그반제라는 풍습인데요. 사실 아프리카 부족들은 당연히 뭐 병원이나 의료 혜택을 잘 못 받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영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도 아주 예전에 뭐 그랬는데 영유아 사망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여인이 뭐 첫 아이를 낳으면 뭐 오래 견디지 못하고 뭐 6살을 뭐 3살을 채 넘기지도 못하고 아이가 이제 죽는 경우가 있죠. 첫째 아이가 죽었는데 둘째를 출산했는데 둘째도 또 죽는 거예요. 그럼 3번째 태어난 아이를 오그반제라고 부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3번째 태어난 아이는 이 첫째, 2번째 죽었던 아이와 똑같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다시 돌아와서 태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다시 돌아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는 태어나도 또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째 아이가 죽고 둘째 아이가 죽고 셋째 아이까지 죽으면 마을에 주술사가 와가지고 칼을 가지고 그 아이의 시신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 넌 다시 태어나지 마. 그래야 새로운 아이가 살 수 있으니까. 소설 속에 이제 남자 주인공의 아내는 그렇게 오그반제라는 아이를 해서 9명의 아이를 제대로 키워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그 모습이 등장해요. 이게 이 작가가 어릴 때부터 보아온 자기 부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소설에는요, 이보족을 이제 선교사님이 찾아가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금지시킨 게 뭐냐면 쌍둥이를 버리는 거예요. 대지의 여신이 분노하지 않는다. 아니, 대지의 여신은 없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신다. 그 쌍둥이를 버리지 마라. 그래서 그 소설 속에 이보족 여인 중에 제일 처음 예수님을 믿은 여인에 대해서 책은 이렇게 말해요. 처음으로 여자 개종자도 생겼다. 이름은 은넥하다. 교회로 온 은넥하는 아이를 가져 몸이 무거운 상태였다. 은넥하는 이전에도 4번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그녀는 매번 쌍둥이를 낳아 애들을 바로 버려야만 했다. 그 은넥하가 교회를 찾아온 이유는 선명하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뭐 믿음 이런 거는 모르겠고 내 아이를 살려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도 말씀대로 가니까 대지의 신이 없다라는 그 선명한 그거 붙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상과 다르게 선택하잖아요. 소설 속에선 그랬는데 현실의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로 이제 책 제목 읽으면 이 책을 사실 만도 합니다. 인도 선교사님 쓰신 설마가 나에게 왔다. 그 책에 보면요, 그 선교사님이 인도에 있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도인들에게는 우상 숭배는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입니다. 집마다 개인의 우상이 모셔 있고 수시로 우상 앞에 향을 피웁니다. 골목마다 거리마다 집안마다 바위마다 계속 우상이 설치되어 있고 지나가다가 계속 이렇게 합장을 하고 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에게, 현지인 성도들에게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차마 말을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믿자마자 집에 가서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이 개종했다는 게 들키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해서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못했죠. 그러면서 그 책에 솔직하게 쓰셨던데,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면 개종을 강요하는 외국인 선교사로 고발당해서 추방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우상을 용인하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니까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 번은 마음에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척해서 세운 그 성도들, 그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말씀 사경영을 하셨는데 본문이 십계명이었어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렇게 선포하신 이후에 그 내용을 책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뜻밖에도 성도들은 무거운 짐을 벗은 듯 기뻐하며 결단하였습니다. 그동안 나 혼자 선입관을 가지고 지나치게 조심하면서 불필요한 안전망을 치고 그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던 그곳에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촉구했다라는 거죠.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삶이 가능해졌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삶의 방향이 변화됩니다. 진짜 제대로 된 인생의 길을 찾는 거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마음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대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대로를 내려놓고 말씀대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있는 말씀 그대로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돼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말씀대로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기적을 보기 전에 먼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바울의 복음은 선명하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도 말씀 그대로 듣지 않은 거죠. 그러니 걷지 못한 사람,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듣지 못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성도님들에게 권면할 때 가능하면 제 생각과 판단은 배제하고 말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님들이 신앙에 권면을 했는데 저건 목사님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야, 이렇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목회자의 말로 듣게 된다면 정말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니 많은 목사님들이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듣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믿음이 병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 그대로 듣지 않고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던 제우스, 내가 살아가던 방식, 그리스 신화, 그 경험 따라 말씀을 들으니까 엉뚱한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경험 필터링이에요. 말씀이 들리는데 내 경험으로 한번 걸러서 듣는 거죠. 내 경험에 갇혀 있으면 진짜 중요한 말을 듣지 못해요. 중요한 걸 못 듣습니다. 미국의 월마트, 한때 최고의 매출을 올리던 마트죠. 그 월마트 창업자인 샘 월튼이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 창업할 때 월마트의 상사는 단 한 명이다. 고객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고객이 왕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월마트가 흥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존,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 생기고 나서 점점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터넷이 발전하고 발달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막상 고객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어느새 월마트가 고객 만족 지수 제일 하위 꼴찌더라는 거예요. 월마트는 아마존 때문에 밀리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고객을 최고로 생각한다라고 했던 처음의 원칙만 그대로 가고 그 경험 따라가니까 바뀌는 고객의 요구를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 경험이 맞으니까 계속 거기 그대로 가다가 막상 현실은 고객 만족도 최하위. 사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만나고 뜨겁게 신앙생활할 때 그 마음 전부 진심이었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까? 그 진심에 내 경험이 더해서 내 경험에 갇혀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입니다. 기존 경험만 붙들고 있으면 월마트처럼 망하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요, 계속 지나온 삶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말씀보다 경험을 앞에 두겠다는 선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경험에 맞는 말씀만 골라서 듣는 거예요. 크로아티아의 신학자인데요, 미로슬라브 볼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신학자인데도 이 책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막 철학적인 그런 신학이 아니라, 그가 쓴 책인데요, 광장에 선 기독교. 그러니까 광장에 선, 세상에서, 사회에서 기독교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나, 그 내용인데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를 3가지 정도 이야기해요.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책에서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 중에 몇 가지만 골라 담겠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뷔페에서 음식을 고르는 모습과 같다. 달콤한 후식은 골라 담지만 브로콜리와 채소는 손대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내 경험,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골라 담기 시작하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요, 뷔페 음식처럼 먹는 것이 아닙니다. 비빔밥처럼 먹는 거예요. 너무 잘 비벼져가지고 그 안에 있는 상추를 골라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채소를 골라내기 힘든 거죠. 어느 것 하나 골라낼 수 없이 잘 비벼져서 그냥 꿀꺽 삼키는 거. 그때 말씀대로 가는 삶이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책망하실 거 딴 게 아니에요. 왜 자꾸 너희는 골라내느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서 말하는 진리를 버렸다. 율법에서 말하는 사랑을 버렸다.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너희가 원하는 형식만 골라 담아놓고 본질은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사님이 새벽기도 때 청년들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이것도 주일에 이야기해야지. 그래. 한 청년이 말씀 듣고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신앙이 어려운 것은 신앙생활이기 때문이다. 신앙만 하라면 하겠는데 생활까지 함께 붙어 있으니 어렵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이론만 편식하지 않고 삶에 대한 말씀도 함께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죠. 머리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내 몸과 손과 발로도 받아들이겠다는 말이죠. 뷔페 신앙에서 비빔밥 신앙으로 선택한 거죠. 내 마음대로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꿀꺽 삼키는 신앙이 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라내기 신앙에서 그 골라내기 신앙 극복하는 방법 단순해요. 뒤집으면 돼요. 안 골라내고 그냥 아멘 한다라는 거죠. 상황 보고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하니까 아멘 하는 거죠. 1부 때 신동아 집사님이 오늘 정말 오랜만에 예배를 오셨어요. 제가 1부 예배 마치고 꼭 찾아가서 신동아 집사님 오늘 제가 2부 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고 말씀드렸는데 한동안 계속 온라인 예배만 드리셨어요. 이제 하시는 일 자체가 요양보호사로 계시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만 계속 드리셨어요. 그래서 저도 지지난주죠. 그냥 마음에 계속 남아서 가서 직접 한번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리고 이제 아내와 함께 가서 신동환 집사님께서 예배를 드렸어요. 문 열고 딱 들어가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첫 마음이 뭐냐면
이대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되게 위로하러 왔거든요. 첫 마음 딱 열고 들어가서 집사님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세요. 저는 집사님의 상황과 이런저런 모습, 요양 보고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집사님 뵈니까 나오셔야겠어요. 나오세요. 목사님 확진자가 자꾸 늘어나요. 그래도 나오세요. 목사님 다음 주는 제가 근무라서 안 됩니다. 그 다음 주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오셨어요. 상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기적이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이제 돌아가야 되죠. 더 이상 선택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무슨 선택지가 있습니까? 유일한 대답은 아멘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면 되는 거죠. 전 한국에서 성형수술 가장 잘하는 의사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얼굴을 가장 잘 바꿀 수 있는 분은 압니다. 하나님입니다.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우리 인생의 방향 전환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소망과 희망이 되는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그 누구도요, 앞으로 살아갈 날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러니 오늘 방향 전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내 인생 인도하시는 예수님 붙잡고 슬플 때도 힘들 때도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이름 부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붙들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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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말씀대로 가는 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면 이제 그냥 아멘 하겠습니다. 할 수 없는데도 아멘 하겠습니다. 하기 어려운데도 아멘 하겠습니다. 상황 따라 결정하지 않고 말씀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결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하나님 또 그렇게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함께 두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황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며, 환경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 보며 그 이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줘도 이렇게 필터링하고 저렇게 필터링하고 주님, 우리가 다 걸러서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내 속에 챙겨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 따라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아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아멘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선택할 때에, 말씀으로 선택할 때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감정을 꺾고 결정할 때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상황을 넘어서 결정할 때니 주님께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달려가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도 걸러내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편한 말씀은 불편하게 들리게 하시고, 부담스러운 말씀은 부담스럽게 들리게 하시고, 내 경험으로 필터링하지 않고 내 감정으로 걸러내지 않고 내 상황으로 계산하지 않고 말씀에 그냥 아멘 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꿀꺽 삼키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말씀 따라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걸어갈 때에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꺾어야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걸어갈 때에 우리의 상황에 눈 감아야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새로운 삶, 방향 전환이 일어나기 원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시오.
부르시오